현재 전 세계 총 인구 수가 77억 8,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곧 78억 명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78억 명 인구 중에 제일 진보적인 사람, 제일 앞서가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지난주 같으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꼽을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라는 유명한 전기차 만드는 회사 회장이고요. 또 스페이스 X라는, 특별히 지난주에 그 인류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그 유인 우주선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페이팔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인터넷 결제 업체, 웬만하면 그 페이팔 계정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페이팔을 만든 사람이더라고요. 이 페이팔을 팔아서 세운 회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 X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의 계획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다음 계획이 앞으로 4년 안에 지금 2024년쯤에 승객 100명을 태워서 화성 탐사에 나서겠다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 이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50년 이후에는 화성에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어서 지구인 100만 명을 화성으로 영구 이주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들 미쳤다, 허황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현실성 있게 다가온 거죠. 인간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인간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여전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굉장히 강한 존재인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잠재력이 있는 아주 강력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굉장히 많은 참 연약한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참 못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제일 못하는 일, 그게 뭐냐 하면 용서입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우리식 용서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진짜 용서의 대면, 진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다 그렇지만 우리식, 이 세상식 용서하고 성경식, 예수님식 용서하고 너무 다릅니다. 여기 시내 일본 총영사관 그 앞에서도 수요 집회가 매주 수요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그 매주 모이는 목적이 뭐냐면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한다
하는 목적으로 한국서 시작된 행사, 일종의 그 시위죠. 데몬스트레이션이죠. 이것이 이제 그 주요 국가, 특별히 일본 대사관, 영사관 앞에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 시내에서도 2008년부터인가 계속 지금 모이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일 관련해서 한국서 최근 몇 주간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민운동 대표 리더 한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피해 할머니들이 그동안 이용만 당했다 하고 이제 고발을 하고 나선 거죠. 할머니 한 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 한쪽에서는 그러고, 할머니 입장은 갑자기 찾아와서 만나준 것이지, 한번 껴안아 달라 해서 껴안아 준 것이지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용서할 생각이 없다, 용서를 구한다고 그 용서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식 용서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용서가 되기에는 내가 전에 용서했는데 하는 식의 용서도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진짜 용서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식 하나님의 용서는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용서와 관한 세 구절을 찾아왔습니다. 자,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 그 동과 서는 그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런데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 깊은 바다에 빠뜨리고 동과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이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벌써 몇 번씩 했던 그 죄 회개를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안 믿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되면 우리는 제일 못하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을 참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용서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본능을 가지고, 우리 본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가진 성품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용서는 그건 말이 용서지,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 아닌데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용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의 형제가 자신에게 잘못을 범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생각은 용서의 최대치를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용서의 최대치는 3번이었습니다. 3번 용서하면 완전히 용서한다고 생각하던 것이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3번에 되면 베드로의 7번은 뭐 엄청난 거지요. 3번만 해도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베드로 딴에는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이지요. 우리는 뭐 7번까지 아니더라도 2번만 참으면 그건 굉장한 용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3-4번 동양인들이, 우리 코리안들이 좋아하는 언어는 유대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3-4번 3번 참아주면 그거는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식 용서입니다. 참는 거지 그건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식 용서는요, 22절에 보면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이게 아니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7번을 70번씩이라도 이 그 7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또 70이라는 숫자도 유대인들 생각 속에서는 그건 제일 큰 수입니다. 가장 완전한 수의 상징이 7이라는 숫자고 또 70이라는 숫자거든요. 이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수학적으로는 490번이죠. 7 곱하기 70 하면 490번이죠. 그런데 이 숫자의 진짜 의미는 그건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 숫자는 기억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이 숫자가 그런 수입니다. 미련하게 이 숫자를 좋다, 나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하나 둘 셋 400번 480, 81, 82 이렇게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한 번, 2번 참고 용서했다 하는 것이 우리식 용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식 용서는 70번을 7번, 490번 완전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연인의 본능입니다. 교회 온다고 금방 이 본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수를 갚으려 드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잘못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지금 옳은가 한번 따져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부터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고 그냥 배로 갚으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 인류 최초 성문법이 고대 근동에 있었는데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들어보셨죠? 거기는 기본으로 2배를 갚습니다. 누가 자기 눈 하나를 한쪽을 상하게 하면 2눈을 뽑아버리라 하는 것이 함무라비 법의 기본입니다. 5배, 10배가 그게 기본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우리 심리가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죠. 우리 본능은 원수를 꼭 갚으려 들고요, 그리고 과잉 보복을 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게 본능이라는 것은 그걸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갖고 보복하고 그걸 보고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용서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인생이기에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용서받을 수 없는 것도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무관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한계, 이 본능적 문제를 깨는 사건이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기 전에, 하나님과 무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사건이죠. 그게 십자가 이야기죠. 그게 복음이죠.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생애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저 몇 번 참는 것을 용서라고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이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그 하나님의 탐이 없으신 그 완전한 용서를 알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 용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용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늬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거든요. 현대 선교학에서 거듭난 불신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 안에 거듭난 불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대 선교학의 한 지적입니다. 거듭났지만 거듭난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계속 사는 거죠. 그 근본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 사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 용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가 잘 안 된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그게 용서하는 게 제일 못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직 없다는 반증이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 반증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라는 것은 그건 용서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 책상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삶으로 만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만났다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이 490번의 용서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우리가 사실은 그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는 입장보다 더 근본적인 입장은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용서받으면 되는 것 아니고, 3번만 용서받으면 되는 것 아니고, 7번만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참으라 그러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찾아오십니다. 순간마다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본능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에게 져서 옛사람의 습관대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갚으려 드는 그런 옛사람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본능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싫어도, 우리 마음이 안 내켜도 우리 신앙은 감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려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용서하는 곳입니다.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고 이 용서를 배우고 이 하나님의 용서를 이 세상을 향해서 가르치는 곳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예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용서하는 일이라. 용서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는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제일 죽어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상대가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제일 죽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제일 죽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제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이 복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그 대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그 풍성한 용서하심의 증거가 넘쳐나는, 용서하는 기적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